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4일이고요. 수요일입니다. 오늘 좀 일찍 끝난 날이어서 가기 전에 미리 영상을 찍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먼저 찍기로 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많이 유행을 하고 있고 다들 감기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시고 몸 건강에 신경 쓰십시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즘 성경책을 읽으면서 느낀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최초에 들었던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완벽하시면 왜 거기다 선악과를 두었고, 또 인간이 결국은 타락해서 아마게돈이 일어날 줄, 최후의 날이 올 줄 알면서 왜 만드셨을까? 왜 사탄을 그냥 두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렸고, 전에 일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결국은 그것이 저희는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 뜻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요번에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한 번 더 알게 된 건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 이제 악이라고 하는 존재조차도 하나님이 부리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 나와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 왕을 세우셨죠. 사울 왕을 세우시고 난 다음에 사울은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은 더 기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너희들 생각을 넣지 말고 단지 내 말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가 하나님한테는 더 관심사시거든요.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사울은 결국 그렇게 하지 못했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더한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실망하신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다윗을 높게 하셨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임하였다라고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악조차도 하나님이 부리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제 처음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창조하셨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설령 악이라고 하더라도. 다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 거예요. 왜 두시느냐고 물어보면 그건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간의 머리로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내 생각을 거기다 더하거나 빼지 말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서 떠나간 거를 알았어요. 그걸 다윗이 그 하나님의 힘이 다윗에 깃드는 걸 알게 됐죠. 근데 사무엘은 어리석었거든요. 왜냐면은 어, 본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심지어는 자기 딸을 다윗에게 주어 다윗을 사위를 삼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라고 해서 그걸 못 치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길 바랬거든요. 자, 여기서 오만이 하나가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다윗에게 임하셨는데 인간 따위가 하나님의 힘이 깃든 자를 이길 수 있다라고, 죽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한 게 첫 번째 사울의 오만이에요.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힘이 강하게 자기에게 임했을 때
누구도 자기를 대적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본인은 하나님의 힘이 임한 다윗을 블레셋 사람을 통해서 죽일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이게 첫 번째 오만인 거예요. 즉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한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은 어쨌거나 죽으나 사나 엎드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이 잘못한 건 맞아요. 하지만 그걸 아셔야 돼요. 사울은 그걸 갖다가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붙들고 살려달라고 해야 돼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전 이렇게 하면 기쁘실 줄 알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전 정말 더 잘하고 싶어서 더 진짜 하나님에게 더 이렇게 제 마음을 진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보여드리고 싶어서 좋은 걸 골라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정말 이렇게 실망하신 줄 제가 몰라갖고 그런 거니까 정말 죄송하다. 지금 살려달라고. 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인지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하고 평생을 회개 속에 살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는 분명히 용서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왜냐면은 그게 사울의 오만이었지만 사울의 잘못된 판단이었지만 그것 스스로가 하나님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경외하는 마음에서 시작을 했는데 다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네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행동한 것을 내가 후회하노라라고 했을 때 그때 용서를 빌고 어떻게든지 그걸 그 자리에서 진짜 엎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은 처음에는 사무엘을 붙들고 용서를 빌었지만 사무엘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는 그냥 물론 위대한 선지자죠.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인 거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사울은 평생을 내가 이 자리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가 왕으로 있으면서 다윗이 그 모든 그 골리앗을 꺾고 또 군대를 이끌어서 적들을 쳐 나갈 때 그거를 시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딸을 준 이유도 자기 사위를 삼아서 다윗을 잘해주려는 게 아니라 얘가 나를 어떻게 못하게 한 다음에 전쟁에 내보내갖고 다른 적군으로 하여금 얘를 죽게 해야겠다 라고 해서 다윗을 사위로 맞이한 거거든요. 이거는 이미 하나님 눈밖에 난 거예요. 사울이 정말로 현명한 사람이었으면은 처음에 엎드려서 그렇게 했다면은 하나님께서 설령 다윗을 왕의 자리에서 내렸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분은 용서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울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왕이 못됐을 수는 있어요. 일반인이 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하셨을 거예요. 그냥 단지 실수라고 판단하셨을 테니까. 얘가 더 잘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된 거구나 이렇게 했을 테니까요.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하죠. 사울이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사울의 아들조차도 다윗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를 피든시키고 그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에게 알려줬거든요. 다윗에게. 다윗은 즉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이외에 다른 사람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던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울에게 악신을 보내셨어요. 악신도 하나님의 밑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 극복하지 못하는 거는 전적으로 사울의 잘못이에요. 그가 만약
하나님께 엎드려 빌었으면 하나님이 보내주지 않으셨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시험에 들게 하는 사탄의 계략을 갖다가 용인해 준 적은 있지만, 용인하지 않은 것들을 사탄이 함부로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어떠한 악신도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냐 허락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 뿐이지, 기본적으로 어떤 악신조차도 하나님을 능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악신도 하나님 밑에 있다는 것을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지금 제 생각이에요. 아마게돈이라고, 최후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언제라는 생각 갖고 있지 않아요. 언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 이날에 이렇게 된다는 걸 갖다가 인간이 알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두신 그 계획의 시간이라는 거 하는 것이 어떤 조건과,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죠.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은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타락해 가고 있고, 또 그 자체가 회개하는 사람보다는, 예, 타락하는 사람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는, 이 길로 우리를 보내시는 거는 딱 하나예요. 그 길 위에 서 있는 담대한 자가 누구냐라는 거거든. 자, 보세요. 어떠한 악신도 하나님 위에 있을 수는 없어요. 이미 그거는 결정이 됐어요.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악신조차도 하나님 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최후의 날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날에 그 일이 어떻게 악이 이길 수 있겠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진정 사랑하는 자요, 내가 정말 아끼는 자라고 했다는 그분은 단 한 분이에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인간의 몸을 갖고 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 중에서 유일하게 죽음을 이겨내셨어요. 사탄의 어떤 시험도 그분은 이겨내셨어요. 이제 그분은 무엇보다도 어떤 것도 그분의 뜻을 방해할 수 없는 분 되신 거예요.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 이제는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 악의 근원이 끊어진다는 것은 명백한 증거가 됐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저는 나중을 위해서 적혀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이 아니라 이 후대를 위해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악은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시작과 끝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앞으로도 알 수 없을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그 악조차도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이 성경책을 붙들고 있는 것이 가장 구원에 가까운 길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성경을 붙드세요. 인간이 말하는 걸 듣지 마세요. 그 안에 당신들에게, 우리에게, 저에게 가장 큰 평안이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즐거운 주말, 수요일 마무리 잘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일요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